온전한 생명의 특징 중 하나는 정상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죠. 시각과 청각을 비롯한 후각, 미각, 촉각 등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외부의 자극을 받을 때 우리 몸은 뇌를 통해서 갖가지 자극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거나 뇌가 손상되었다면 이러한 자극에 올바르게 반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의사들이 플래시 불빛을 이용해 동공반사를 확인하는 것이 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자 에드윈 팔머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를 죽어서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비유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명선이 다가와 생명의 밧줄을 던지며 아무리 이 줄을 붙잡으라고 소리쳐 봤자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구원의 소리나 구원선이 아닌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건져내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구원의 소리도 듣고 생명이 있어야 구원의 밧줄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서신 로마서 전반부, 즉 오늘 본문 앞부분인 11장까지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만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역사하시고 믿게 만드셔서 참 생명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인 12장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란 곧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 원리는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성결한 삶과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1절을 요약하여서 의역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라 입니다. 여기 영적 예배란 옳은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해서 꼭 영에 관한 의미로만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배를 나타내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경외를 표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일종의 의식, 제의로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예배라고 부르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프로스키네오의 행위를 지금 이 시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다른 말로 라트리오라는 단어도 성경은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순종하다, 섬기다, 종노릇하다라는 뜻으로 예배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신자의 일상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후자에 속하는 라트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예배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예배를 모두 강조합니다. 신자의 바른 예배란 이 두 가지 예배 형태가 균형 있게 함께 가야 합니다. 공적 예배와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과 주중에 공예배에 참석하였다고 예배 드리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삶 자체가 예배이니 시간, 장소 정해놓고 꼭 교회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 형태의 양극단이 있어 왔습니다. 공예배는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잘 드리는데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옳지 못한 예배의 자세입니다. 혹은 그 반대로 무교회주의에 빠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집단성, 성경이 강조하는 교회의 운집성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결코 경건한 교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예배의 개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몸이라는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의식과 연결된 육신을 말합니다. 즉 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람들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는 의미에서 소마틱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마, 즉 몸은 인격과 몸을 포함한 그 사람의 전체, 하나의 전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오늘 본문의 말은 모든 삶의 요소를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산 제물, living sacrific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 드리도록 설정된 프로그래밍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으로 또 어느 일부 쓰다 남은 시간이나 쓰다 남은 여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전부와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들여서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향한 예배를 명하신 것은 인간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타락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고 대신에 인간은 썩어질 피조물을 예배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앞부분인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예배로서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에 로마서 대부분 12장 3절부터 15장 13절까지를 할애해서 이 예배로서의 삶의 예와 적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배로서의 삶이란 먼저 각자의 은사로 교회에 봉사하며 신자끼리 서로 존중하고 또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12장 3절로 13절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12장 14절로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법과 질서를 잘 따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예배로서 삶이라고 13장 1절에서 7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단정하고 성결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예배의 삶임을 13장 11절로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계속 말하기를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어떤 비본질적인 일들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14장 13절로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점을 들추어내지 말고 덕을 세우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서신의 수신지인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황에 따라 산 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정황은 다르지만 이 모든 내용은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참생명, 중생을 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예배의 삶을 절대 살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서신에서 예배로서의 삶을 얘기하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 나에게 맡기신 일로 알고 하루하루 매 순간 성실히 임하는 것이 예배로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표현하기를 가정주부의 가사일은 그 어떤 교역자의 일 못지않은 주님의 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예배적 삶을 드릴 때에만 그 의미를 찾으며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며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성장, 성취, 증대, 효율, 발달 같은 것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로서의 삶이란 그러한 가치들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오는 세상에서 완전히 성취를 볼 때까지 불완전할지라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삶을 주님께 바치는 일은 아프리카로 달려가는 선교사나 사명자로 서원을 다짐하는 목사만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드리는 예배는 참된 구원인이라면 모두의 일입니다. 소명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 삶을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는 일은 전부 동일합니다. 삶은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의 요소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이러한 일은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것들이 없더라도 은혜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국간이 차 있어야 인심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심령의 국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에서의 공예배와 성경 공부를 비롯한 여러 모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교리를 배우고 함께 봉사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의 힘으로 내 심령의 곳간을 채워야만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중심의 공예배, 즉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늘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적 삶의 실천은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그리고 교인들, 그리고 일상에 가까운 이들에게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칼빈의 고백과 같이 삶을 진실하게 그리고 즉시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향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로서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실천 원리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3절부터 15장까지를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절이 끼어 들어가 있는데, 이 2절에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전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는 감추신 미래에 관한 어떤 일들이나 섭리에 관한 신에게만 남아있는 그러한 뜻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려주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즉, 특히 신약 성경에 대개의 명령문의 형태로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 역시 이러한 교훈적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바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 첫 단추입니다. 당시에 특히 이 편지의 수신지인 로마에는 다양한 그리스 철학과 사상, 소위 관이라는 것이 지혜의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자들의 삶을 위해 분별하여 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 분별하라로 번역된 단어는 면밀하게 살펴서 입증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가치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여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분별하라라는 말은 동사가 아니고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절에는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본받지 말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뜻의 헬라어 누스는 정신과 생각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영어 역본들에서는 마인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의 정신,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삶을 바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가치 있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본받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똑같은 모양새를 갖추다, 거기에 순응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거기에 순응하여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사람의 상태를 중립지대나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진공상태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 못하면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같은 문화를 즐기고 같은 직장에 다니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여행지에 다니고 같은 차,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스포츠를 즐기고 같은 정치 원리와 같은 경제 원리 아래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에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언급한 마음, 즉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과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생각의 가장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해석하는 생각의 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감싸고 있는 가장 큰 주제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신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메타 내러티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구속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즉,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진행과 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존재 세계나 인생을 놓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의미란 무엇이란 말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본질적인 것에 접근한다고 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속사와 더불어 신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사고의 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신자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라보고 그것으로 해석합니다. 세계사와 개인의 모든 희로애락이나 우여곡절이나 산전수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신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역사의 진행과 내 삶의 모든 일을 단순한 인과율에만 입각해서 보거나 우연에 돌리면서 잘되면 좋아하고 못되면 슬퍼하는 일희일비하며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세상과는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세상과 달리 신자들은 현세의 자신의 자아실현과 개인의 행복을 존재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앞선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타적인 삶의 방식에서 그 의미와 행복을 찾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중생의 생명, 진짜 생명을 갖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인간 존재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그 섬김이 반드시 옆으로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이웃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인간 의지의 실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의미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인간의 의지에는 별 중요성이 없다고 치부해버리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이 함께 갑니다. 바울 역시 지금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알고 실천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구속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안정감으로 새롭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과 탐욕과 이기심과 그것들이 발생시키는 교만과 열등감을 벗어나고 대신에 이타적인 삶, 이웃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반드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본문에 변화되다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듯이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계의 유명하신 은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발전하고 성장하겠다라는 고백을 공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자세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알 수 있고 그래야만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의 동기가 생깁니다. 구속사와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실천 의지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매일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특히 중생한 새 생명은 더욱 값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전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즉 예배를 통해 유일하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닿기 전에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사는 길만이 인간이 살아야 할 참된 길입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여기 현세와 영원을 연결시킬 수 있으며 예배자로 살아야 영혼의 관점에서 이 땅의 것들의 의미를 찾고 이 땅을 즐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 유명한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기쁨의 산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지나온 인생 여정에 온갖 희로애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종착지를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거기에 이르러야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와 원리에 맞추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배로서의 삶을 위하여 교회 중심에 모이는 예배를 통해 은혜의 자양분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모이는 그러한 교회의 특성을 등한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태도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폴 브루제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매우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부단히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정신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로 자신을 채우며 그냥 그렇게 휩쓸려 정확히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와 하나님 절대주권이라는 이 가장 큰 틀의 사고방식을 분명히 하며 이 사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자 늘 마음을 가다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들답게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를 실천에 옮겨 예배로서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날마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에 휩쓸려 동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역동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